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만찬식을 합니다만, 제가 목사로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지나온 그 동안에 저도 이제 성만찬식을 뭐 수백 번, 뭐 수천 번 이렇게 이끌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남는 그 성만찬식이 기억에 남는 성만찬식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특별한 성만찬식 중에 하나가 우리 그 크리스티나가 이제 그 빵을 맛있게 만들어 우리가 같이 성만찬식을 나눴던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만찬식이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피와 살을 그 기념해서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그 성만찬식 자리에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그 양식을 직접 홈메이드로 만든 그 빵으로 먹고, 또 우리가 그 같이 우리 헤브론 식구들이 나눴다는 것에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수없이 많은 성만찬식을 이렇게 인도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리스티나가 매번마다 준비해 갖고 오는 성만찬식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는 아주 그 성만찬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였었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성만찬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제가 그 터키에 선교 갔을 때 그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 굴을 파고 2000년 전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갑바도기아에 있었던 그 굴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깊게 그 굴을 파놨는지, 그 깊이가 한 60feet 정도 돼요. 한 8층 높이 되는데 수없이 많은 미로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미싱됐대요. 잃어버린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아주 깊은 캄캄한 동굴에 진짜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거기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때 거기서 직접 그 안에서 빵을 만드는 시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시설이 있었어요. 그 캄캄한 동굴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 성만찬식을 나눴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자기 직업도 가족도 생업도 다 버리고 목숨 걸고 오직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어 살면서 그 안에서 성만찬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희 교인들과 또 같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 안에서, 그 굴 안에서 제가 성만찬식을 직접 인도했어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렸던 성만찬이지만, 우리 헤브론 교회가 성만찬 요즘에 하는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는 그들이 또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었던 포도주와 떡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감격의 성만찬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요. 저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배가 그 당시에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라지 큰 그 배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바울이 성만찬식을 쫙 그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바울이 이제 저 큰 배에 곡물을 싣고 가는데, 거기다 사람만 276명을 타고 가는 그런 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죠. 배가 다 파산될 그런 풍랑을 만나죠. 근데 사실 저렇게 풍랑을 만난 거는 왜 그래요? 이미 떠나기 전에 저렇게 풍랑을 만날 거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풍랑을 만났냐? 바울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냐면, 지식과 지혜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유일한 사람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276명이라는 다른 사람이 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적인 그 항의하는 기술로 다 무장된 사람들이었는데, 딱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바울은 이 배가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를 무시하고 떠나서 이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재밌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있었던 바울의 말을 듣던 이런 풍랑이 안 닫았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죽게 됐는데, 결과는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살아난 것을 감사해서 오늘 성만찬식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떡을 갖다 놓고 다 굶은 사람들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성만찬식을 인도하는 게 오늘 바울의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 죽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바울에 의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성만찬식을 베푸는데, 여러분 좀 대충 그 배의 모습을 보겠지만 저렇게 큰 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 폭풍 한번 몰았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저렇게 많은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바울 때문에 살아나서 성만찬식을 하는데, 물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과연 이 배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이렇게 그 성만찬식을 베푼 게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성만찬식이 아니라 그냥 만찬이었어, 그냥 감사한 거였었다, 이렇게 물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는 신학적으로 좀 그러면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서 바울이 베풀었던 게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만찬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만찬이었었던 아니었던 상관했던 어쨌든 바울이 지금 이 사람 배에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베푸는 이 만찬은 정말 감개무량한 감격적인 만찬이에요. 왜?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잖아요.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 말 안 듣고 떠나서 다 죽을 뻔했는데, 정령 죽을 뻔한 순간에 또 바울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마치 이 만찬은 말이죠, 예수님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주셨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장엄하고 엄숙하고 감동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마치 2000년 전에 그 갑바도기아 그 동굴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떡과 포도주로 신앙의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지켰던 성만찬처럼 지금 이 다 죽게 됐던 사람들, 바울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다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는 이 감동적인 만찬을 보면서, 야, 참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참 틀리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분명히 세상과는 틀리다. 이 배에 276명이 있었지만 그 276명이 뭐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경험 많은 사람도 있었고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어도 풍랑 하나 만나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보면 참 아주 굉장히 좀 엄숙한데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배경으로 보고, 야, 바울이 그래서 276명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떡을 나누어주는 이 감격의 성만찬식을 통해서 머리에 그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여러분 좀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감격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은 하찮은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거예요. 얼만큼 위대한 것이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교회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틀린 점은, 세상은 이제 그냥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온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와 틀린 점은 뭐냐면, 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세상에 276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풍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풍랑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보시면 굉장히 심한데, 이 지역이 말입니다. 이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라라는 그 풍랑입니다. 유라굴라라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이제 동쪽과 북쪽이라는 거예요.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섬 자체가 굉장히 그 지형이 동쪽과 북쪽의 바람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이런 그 태풍이 자주 일어난대요. 지형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어져 나오는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굉장히 광풍이라는 겁니다. 타이푼, 허리케인 같은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게 지금 저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정박해 있을 때는 저게 아주 큰 배입니다. 제국을 싣고 가는 배입니다. 거기서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을 싣고 가는 배예요. 식량을 싣고도 가득 싣고도 로마 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싣고 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큰지 거기다 276명이 탈 수 있을 만큼 큰 배예요. 근데 바다에 딱 나가보니까 풍랑 한번 만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항해를 잘하는 사람, 어느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심하랍니다. 안심하라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276명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But now I urge you to keep up your courage. 여기서 urge you라고 이렇게 어떤 성경이 번역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strong하게, 강하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풍랑 가운데서 자기만 혼자서 평안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죽을 뻔한 모든 사람들한테 강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믿음이 있었느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풍랑이라는 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길게 보면 이 배는 결국 성령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로마로 옮겨가시는 배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이 배는 이제 곡물을 싣고 가는 거지만 아니요, 근본 목적이 곡물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싣고 가는 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3절 볼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미 두려워 말라고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보세요. 이 가이사 앞에 이 배는 지금 곡물을 싣고 식량을 싣고 로마의 제국을 향해서 가는 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배를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 데려나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해주셨어요. 해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So keep up your courage, ma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에게만 주셨다는, 다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지혜를 주신 걸 바울은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큼 위대한가? 폭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위대함입니다. 이건 교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바울이 워낙 가말리아에서 헬라 철학을 하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정통 신학을 다 배운 사람이지만 바다에서 폭풍 만났으면 그 배움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276년과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276년의 세상과 틀린 게 딱 하나 있다면 바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냥 공부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싣고 가는, 우리의 복음을 싣고 가는 복음선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풍과 같은 성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광풍을 당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런 광풍 우리 삶 속에 당합니다. 정말 배가 파산되고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다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사람과 틀린 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데 비록 광풍을 당하지만 우리의 항해가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항해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삶의 항해는, 교회의 삶,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항해는 우리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경험 많은 선장이 운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키를 잡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폭풍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기억나는 말, 복음성가 이런 게 있었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런 노래 있었죠. 근데 이게 2절은 뭐냐면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입니다.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전혀 내릴 거 걱정 없어.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 더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지만 사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가, 우리 인생의 배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의 항해에는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 틀린 거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풍랑도 안 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컬트의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움이 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더 와요. 더 많이 와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와 세상과 틀린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작은 바람이 아니라 유라굴라와 같은 엄청난 폭풍이 와도 나는 염려 없어요. 주님이 선장 되시고 주님이 이 배에 계시고 주님이 키를 잡고 계시니까 나는 염려 없습니다. 이게 세상과 틀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만나니까 놀라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안심하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배의 만찬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합니다. 우리가 평안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게 위대한다. 다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처럼 교회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만큼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에 탄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세요. 바울이 이 성만찬식을 하면서 사실 그냥 감사하면서 성만찬식을 했던 것은 그냥 거기에서 전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먹게 해서 그 사람들 살려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바울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풍랑 앞에서 뭐 우왕좌왕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우왕좌왕하는데 그 우왕좌왕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 거는 교회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만찬과 같이 바울이 이렇게 떡을 먹여준 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데 지금 보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이렇게 위대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을 때 아까 우리 그 2장 다시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22절 다시 한번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밤에 곁에서 말하되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참 저는 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배가 굉장히 큰 배고 굉장히 화려한 배고 사람이 많은 배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그 공물을 싣고 가는 배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목적은 뭐예요? 바울이라는 교회를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복음을 바울을 통한 교회를 통해서 옮겨가는 배라고 이렇게 하나님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보기엔 풍랑이 일어나지만 이 배는 성령님께서 폭풍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옮겨가는 배이기 때문에 파괴 안 돼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을 어차피 성령님이 옮겨놓으시는 과정에 같이 탄 사람들 어차피 안 죽어요. 왜? 그 배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 배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로마로 운반해가는 복음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을 옮겨가시는 성령님의 목적이 있는 한 거기에 탄 사람들 그 덕분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항해를 할 때 정말 자부심을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옮겨 놓으시는데 그 옮겨 놓으시는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실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이 정도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 성경을 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망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10명만 그래 네 말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10명만 의인이 있었으면 내가 이 소돔의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10명 그나마 그 10명을 찾을 수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여호와께서 가셨을 때 진짜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이 있다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최소한 유황불로 망하지는 않았겠죠? 확실하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그거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예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예를 통해서 한 가지 못 보는 게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미리 옮겨 놓으신 이유가, 나중에 그 땅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미리 그 총리가 되게 해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72명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그 요셉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요셉이 미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씨앗이 되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72명을 미리 구원하시게 한 것도 맞지만, 그 역사 때문에 이집트 사람 전체가 다 살아난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이집트를 사용하셨거든요. 그 사용하시는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 요셉 때문에 다 이집트 사람이 살아났어요.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집트만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만찬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실제적으로 살려내요. 그 사람들 죽으려는 사람 다 살려내요. 근데 2번이나 또 살려냅니다. 이 배 안에서도. 바울이라는 교회를 싣고 가는 복음 때문에, 복음선이기 때문에, 성령님 타시기 때문에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거기 엉뚱하게 탔던 사람이 다 달았어요. 여러분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내가 안 믿는 가정이든 항상 이런 거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이야, 진짜 나 때문에 사는구나. 나 때문에 사는구나. 비행기 따 여러분 탁 타고 운전 딱 하시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안전하게 배세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야, 나 때문에 여기 있는 300명 승객도 다 살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신 한,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있는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직장, 안 믿는 모든 사회가 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인도해가는 리더로 세우신답니다.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가는 인도자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보면 세상을 인도하는 리더자로 만드세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감격의 만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바울도 똑같이 이 사람들과 하나의 죄수였습니다. 죄수 신분으로 어쨌든 이 배를 탄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이 배가 완전히 풍파를 맞아서 풍랑이라서 거의 파손되고, 바울이 나중에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성만찬을 베푸는 바로 이 시쯤에는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이 276명 전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one and only 리더가 지금 돼 있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리더보다 비교적 바울이 좀 유능한 리더다. 이 배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힘 있는 리더가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낸 아주 유일무이한 리더가 됐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276명 전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살려낸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여기 이 보면 이제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들여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이 말이 뭐냐면 29절 한번 보실래요? 자 28절도 보십시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성만찬을 나눠주고 하는 요쯤 됐을 때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들 죽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성만찬을 나눠주는데, 그쯤 되고 보니까 진짜 조금 파도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물을 길어보니까 물이 점점 얕아집니다. 다음 29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닻을 내어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지 배도 점점
육지로 가까워지고 파도도 줄어들고 그 깊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암초에 걸리지 않게 해서 조심하는데, 이랬을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런데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도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이게 점점 이 배의 상황이 나아지니까 이제 됐구나 이게 아니라 사공들이 안 되겠다. 기회는 이때다. 이 배에 있다간 다 죽겠다. 그래서 사공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좀 갖다 해가지고 그 라이프보트 있잖아요. 그걸 내리는 척 하면서 전부 이 배에서 도망가려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요, 이 말이 여러분 좀 한국 번역에는 조금 여러분이 배와 친근하지 않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의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성만찬을 베푸는 건데, 그 전에 배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바울이 안심하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 게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곧 틈을 타고 이 배를 잘 알고 있는, 그 중에서는 세상 지식으로 무시장한 사람 중에서 배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는 선원들이 꾀를 낸 거예요. 이때다. 점점 낮아진다. 우리가 이 작은 배를 내리는 척 하면서 우리가 이때 도망가자. 지금이 기회다. 또 언제 풍랑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내리려고 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바울이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 너희들이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점점 가까운 데로 배가 가까이 가고 풍랑도 잦아들고 그다음에 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가려는데 뭐가 위험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너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게요, 이 사람들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죽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배가 만약에 육지에 닿는다 해도 닻을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냥 있어라. 있는 게 좋다. 이 말 딱 하나 끝나자마자 32절에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냐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So the soldiers cut the ropes that held the lifeboat and life will fall away. 그냥 그 사람들 내리지 말라 그래라. 여기 있게 해라. 이 말을 했는데 아예 그냥 줄을 잘라가지고 라이프보트를 다 버려버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배가 정착했다 해도 이제 물로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냐면 이만큼 이제 군사들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백부장의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이만큼 바울의 말 한마디에 앞서 나가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이 배가 떠나기 전에 기억나십니까? 이 배 전체가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그랬었을 때 바울은 떠나지 마라. 선장은 떠나야 된다. 근데 우리 이거 11절에 보면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고요? 그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 선장이 물론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바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줬으나 그러나 이 배만큼은 그래도 더 잘하는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던 선장이 그랬던 백부장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떡을 나누는 바로 이 상황에 가서 어떻게 돼요? 쟤네들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배를 끊어버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신 겁니다. 이 276명의 가장 큰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의견을 명령처럼, 군대의 명령처럼 즉각 시행할 만큼 이미 바울은 이 배 안에서 가장 큰 결정권자가 됐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그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배에 관해서는 사실 뭘 알겠습니까? 선장이 더 잘 알지. 그랬던 사람도 조차로 이
복음을 운반해가는 이 배 안에서는 하나님이 결국 이런 큰 풍랑까지 동원해서 큰 리더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세상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교회라면 세상을 리더해가는 리더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 이렇게 일러갔던 정신적인 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그 소수의 주데오 크리스찬들 노예들에 의해서 그 로마의 도덕성이 유지됐던 거예요. 저는 교회와 세상과 세상에서 밖으로 불려져 나온 교회와의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맞는 비유가 교회를 배로 비유한 게 가장 맞다고 비유. 오늘 마치 이렇게 오늘 풍랑 만나는 유라굴라공포를 만나는 그 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맞아요. 배예요. 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반드시 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산 속에 있으면 그건 수도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세상 속에 떠 있어서 세상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교회는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퍼내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는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불러낸 사람이 교회예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도 그대로 둬요. 차라리 세상의 물결이 그대로 들어와서 가라앉으면 그냥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알겠는데 세상을 어설프게 따라해요. 교회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는 뭔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온갖 방법을 다 따라합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소위 프로스페리티, 디알러지니, 무슨 번영신학이니, 이런 게 찬스가 왔을 땐 찬스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리더십, 세상에서 말하는 그 리더십은요, 얼마든지 교회보다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죽으라. 근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에 어둠을 비춰서 리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고 여러분은 세상을 리더하는 인도자입니다. 근데 세상을 리더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캄캄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 띄워주신 헤브론의 교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리드해가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참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이 감격적인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평안한 바다가 있든 아니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몰아치든 그 안에서 주님 믿음 갖고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리드해가는 평안함 갖고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을 살려가는 빛과 같은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